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들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수렁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의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41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40편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세 단락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악인에 대한 고발이죠. 악인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히 저를 건져주신 경험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승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리시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패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사셔야 돼요. 그 승리하며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포가 있는데 생육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정복하며 다스리고 이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자기의 승리의 길을 막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넓은 의미의 말씀은 이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악인의 마음이고 의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악인은 무엇이든지 안 되길 바라요. 물론 더 깊은 의미의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악인은 죄사함을 받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나 아이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독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까닭없이 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악담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악이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 부분이 악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2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나니. 싸움닭이죠. 싸움닭. 시비만 거는 거예요. 명절에도 서로가 돕고
희생하고 또 덕담을 하고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잘 됐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의인인데 자기 기분이 나쁘면 뭐 팩 돌아서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이 좋은 모습은 아니기도 합니다. 3절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의 혀도 날카롭지만 이 아주 기분 나쁘지만 그 혀 밑에 있는 것이 죽이는 거죠. 그 혀 밑에 있는 것이 아주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거죠. 그래서 겉의 모양은 아름다운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밑에 이 혀 밑에 독이 있는 것이 더 문제다. 그것이 누구보다 악인이라는 거죠. 자, 4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자, 악인의 손에서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부분이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제목 그대로 여호와 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의 길.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악인들이 자꾸 이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 승리의 길이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이 큰 목적이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뭐냐?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땅에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고 뭐 건강하고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보너스인 것이기도 하고 전 가정이 불행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1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1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목회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담임 목사도 천국 가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안전하게 천국 보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고3 선생님들의 고민이 뭐냐? 학생들을 다 대학에 보내는 거잖아요. 대학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뭐냐? 좋은 직장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신학대 교수들이 뭐냐면 이 단독 목회가 어려우면 그 신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선교사라든가 이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큰 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요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한 사람도 실패 없이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마 퍼센트가 있을 것 같아. 네가 맡겨진 영혼을 네가 잘 지도해서 99.9% 천국에 갔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맡겨진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천국에 올라온 영혼들이 74.5%다. 너 그 나머지 어떡할래?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안전하게 보내드린 것이 담임 목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지 좀 땅에서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공부 못한 아이가 좀 잘 나가고 또 가정이 좀 좋고 자녀도 뭐 좀 낳고 이것은 그냥 감수해 나갈 일들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 땅에서의 성공의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저희가 상담이 왔어요. 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 키가 작아서 장가를 갈까 걱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는 아니다. 너는 키가 작은 게 아니다. 아니 목사님 교수님 제가 왜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꾸 꼬맹이 그러는데 아니야.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야. 네가 하늘나라에서 키를 재면 네가 제일 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딱 피고 다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땅에서 키를 잴 때는 자기가 작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키를 재니까 자기가 제일 큰 거예요. 왜? 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땅의 기준을 바라보지 마. 너는 하나님의 편에 볼 때 큰 키야. 오히려 땅에서 큰 키를 가진 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작은 키야. 그러니까 얘가 약간 위를 얻었는지 그때부터 이 어깨심을 딱 주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이 인본과 신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이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행복이 뭘까요? 소유에 대한 부분이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사람이 평가해. 근데 이 신본은 뭐냐? 존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존재. 있는 자체에 대한 부분을 행복으로 느낄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악인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에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들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욕하는 자예요. 교만이 뭐 어깨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외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객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욕하는 거죠. 육두문자를 쓰는 거예요. 육두문자가 왜 나오냐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교만을 하게 되면 욕도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결과가 뭐냐? 수치를 당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해.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인간미가 없지. 저렇게 살면 사람의 기준, 도덕과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런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절대로 사실은 욕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역시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젯밤에는 좀 잠을 설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퀴트를 냈어요. quiet time이라는 걸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왜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집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만 하는 집단이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이 반역한 집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집단의 후손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이 사랑의 대상이었을까? 심판의 대상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마음에 억만 분의 일도 못 품었지만 어떤 세상에는 사랑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잠시 큐티하다가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화 한번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억만분의 일에 대한 부분을 사랑에 대한 것을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게 되면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직고라고 표현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무기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꼬맹이가 16, 17 초동 정도의 아이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6절과 이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직고 직언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7절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기에 가려주셨나이다 완료를 얘기하죠. 국문학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이 있다. 신앙적으로 하면 체험이 있다는 거죠. 체험이 있다. 내가 전쟁 가운데서도 머리가 날아갈 뻔했는데 머리에 굉장히 부상을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이 말은 뭐냐? 생명을 지켜줬다. 나는 경험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 걸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걸 알았다. 하나님을 지켜주는 걸 알았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오늘 내게 당하는 이 악인과 교만한 자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를 밀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아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는다. 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직언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릴까 하나이다. 나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게 하나이다. 9절 시작.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이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뭘까요? 입술의 재난. 그들이 말한 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재난을 당하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스올로 들어가게 하소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끄러운 곳이에요. 올라올 수 없는 곳.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냐? 원수를 갚지 않죠. 원수를 누가 갚냐?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장인도 주변에 있는 세력도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1절 시간 관계상 시작. 악담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주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악담하는 자는 악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덕담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잘 될 거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거다. 좋은 일이 날 것이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병든 것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목사님 이런 얘기 자꾸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레마와 로고스란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로고스라 그래. 로고스.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번 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20번 할 때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101번 할 때 그것이 뇌마로 확 꽂혀버려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자손녀들에게도 너 잘 될 거다. 좋은 사람 만날 거다. 네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50번째도 안 났는데 100번째 얘기했을 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 때 그 아이에게 확 꽂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병든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늘 이런 언어적 표현의 믿음이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살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죽으니까, 부정적이니까 환경이 죽은 거예요. 왜? 이것을 증명할까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만들었나요? 말씀. 여러분 환경이 공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환경이 어둡고 또 잘 풀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다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주변에는 빛과 어둠이 나눌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이 흑암에 대한 부분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뇌마가 임하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진실로 의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의 주의 앞에 서리이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천하인간 만면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을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